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눈도 오고 그런 날씨였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12월 첫 주가 됐는데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년에 52번은 함께 만나요.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결혼해서 자녀들이 전부 분가하고 출가한 이제 그러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그 자녀들과 함께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날이 몇 번이나 되실 것 같아요? 50번 되시나요? 아마 그런 가정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또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1년에 50번에서 100번씩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1시간 이상을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그러세요? 전 가끔 이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게 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매주 만나서 1시간 이상씩 한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식하고도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만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인사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거의 매번 앉으시는 그 자리에들 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도 또 오셨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사가 좀 더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인사하실 때 서로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대와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절 보지 마시고 서로 눈을 보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지 마셔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뭐 지금 이렇게 하셔요. 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고 오셨을 줄 압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먼저 어떤 죄악의 씨앗을 하나 딱 던져 놓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또 다른 죄악으로 대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뺨을 치게 만들어요? 그럼 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데 나는 쌍따귀를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게 만들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죠. 자,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일터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이제 무장 장비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죠. 오늘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흉배입니다. 가슴과 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런 갑옷이죠. 이제 이게 호심경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보호를 하는가? 여러분, 이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갈비뼈 안에 심장, 폐, 간 등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있죠. 그것이 다치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과 등에 이제 착용하는 갑옷인데, 그 갑옷은 그냥 갑옷이 아니라 이렇게 쇠사슬로 구리로 선으로 꼬아서 만든 쇠사슬로 만들어진 갑옷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한 12kg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 대신에 그걸 딱 착용을 하면 칼에 찔려도 죽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쯤 됩니다.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는 이유가 뭔가요? 방탄조끼로 온몸을 다 두르지는 않습니다. 가슴과 등만 이렇게 보호를 하죠. 팔다리는 노출이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팔다리에는 뭐 총 맞아도 사실 죽지는 않아요. 아프고 피나고 뭐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가슴에 총알을 맞으면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던 고대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과 다리를 칼로 찔리고 베이고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뭐 심해서 팔다리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찔리면 치명적이에요.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가슴에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이 호심경을 착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군인들이 하는 그런 군인들이 착용하는 뭐 방탄조끼나 호심경, 갑옷, 그것과 그대로 연결해서 말하기에는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 전투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가슴과 등에 갑옷을 착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살인죄를 범한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견고히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즉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즉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일 없는 거죠.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호심경을 입어라. 호심경이라는 이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호심경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실 사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비록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다니긴 다녀도 그것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 성장하지 못해요.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도 성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헌신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느 별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iserable Christian, 교회 다니긴 다녀도 또 예수 믿기는 믿어도 비참한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마음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어느 날은 좋았다가 또 어느 날은 싫어졌다가 또 어느 날은 그렇게도 사랑스럽다가 또 어느 날에는 징그럽게 미워해요. 또 어느 날은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아주 애간장을 끓였는데 어느 날은 또 그런 감정이 다 식어버리고 무덤덤해요.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죠. 몸의 상처는요, 병원에 가서 꿰매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말로 받은 상처, 배신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떠올라서 우리를 징글징글하게 괴롭혀요. 이렇게 한번 받은 우리 마음의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그 전술 전략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주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 이렇게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참 이 특별한 끈끈한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서로 마음 상하게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뭐였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교인 수가 약 10,000명이 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이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 믿고 눌러 앉아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외국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각지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와서 예수 믿고 눌러 앉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각자 자기의 일터를 전부 떠났기 때문에 직장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의 의식주를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구제사역을 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외국에서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제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들과 그 같은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이제 유대파, 이제 본토파 이제 크리스천들인데요.
그들이나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어차피 다 집과 고향과 일터를 떠나서 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매번 구제품을 나눠줄 때 가만 보니까 이 본토에 살고 있는, 본토에서 온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이들에게는 먼저 줘요. 그런데 우리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 줘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없다면서 또 조금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이 구제품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상했어요. 예?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아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 구제품 나눠주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제동이 걸린 거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7 집사를 뽑아 세우게 된 겁니다. 12 사도가 처음에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12 사도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예배드리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서로의, 성도들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소위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잘 나오던 분이 안 보여서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에 들어서 요새 교회 안 나온대요. 뭐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이제껏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에 회의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걸 이제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어떤 교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의외로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탄이 그걸 잘 노려요. 객관적으로 볼 땐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탄이 잘 알고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갈등이 생기게 만듭니다. 요즘 제게 있는 큰 고민은요,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우들 이름이 좀 잘 안 외워져요. 몇 개월 전에 어느 교우분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요. 정말 민망했어요. 언젠가는 처음 보는 분이 교회에 나오셨길래 처음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냥하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몇 달 전에 예배드리고 목사님 방에서 새가족 만날 때 그때 인사드렸는데요. 이러면 중증인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이 좀 덜컥합니다. 혹시라도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해서.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그분들 마음속에 거봐라, 이은수 목사는 내게 전혀 관심이 없어. 그는 너를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 목사한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교회에 다닐 필요 있니? 이런 생각을 불어넣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아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제가 우리 교우들 이름을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만난 사람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그랬는데,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갑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있을 때 사탄은 제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교인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외워?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교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건 순전히 내게 목회자의 마음과 자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괜히 교인들 마음에 더 상처 주지 말고 목회 그만둬. 이런 소리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사탄은 제 마음을 후벼팝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어땠는지 잘 알지?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서 감히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고? 내 양심에 찔리지도 않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 교인들의 내 삶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과연 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겠어? 차라리 관둬. 늘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은 솔직히 제 마음을 찌르는 사탄의 그러한 고발과 정죄를 감당할 자신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또 사탄은 기가 막히게 사실인 것만을 가지고, 사실인 저의 약점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집요하게 정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주눅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것을 덮을 만한 의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칭의, 칭할 칭자, 오를 의자인데요, 여기에서 한자 오를 의자의 뜻을 이렇게 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를 의자를 잘 보시면 이것은 밑에는 나를 뜻하는 아자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져 내림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사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못된 생각하면서 장로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런 말을 하면서 권사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성질 부릴 거 다 부리면서 내가 집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구역장이야? 내가 찬양대원이야?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한다고? 내가 성도야? 너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도전할 겁니다. 그때마다 참 우린 주눅 들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사탄의 그 정죄하는 말이 맞거든요.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눅 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찌르는 그 말들이, 그 팩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눅 들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전혀 의롭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나는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의롭게 되었어.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어. 그러니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 이렇게 담대히 외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 의의 갑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루신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의 핵심이요 전부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집요한 사탄의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의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선언한다고 해서 사탄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걸 집요하게 찝으면서 공격합니다.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 너가 지금 그렇게 지멋대로 살면서 네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계속 그래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로 옷 입게 될 때 그는 침공받을 수 없게 된다. 말은 비난에 대해 방어가 되지 못하지만 좋은 삶은 방어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서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정말 그 욕심과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결코 우리는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방비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쫓아가려는 그런 우리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죠. 우린 자주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게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사탄의 그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막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도덕성이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믿음의 내용,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에 대항하는 그런 사탄의 고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쫓아감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이 세상은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로 복음의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발. 지금 여러분 모두 신발 신고 계시죠? 혹시 신발 벗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가끔 보면 신발을 벗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저도 신발을 벗곤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 그 좁은 공간에서 다리가 붓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선을 잠깐 내려서 여러분 신고 계신 신발을 한번 보세요. 시선을 내려서 신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신발은 보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신발은 좋은 신입니까? 안 좋은 신입니까? 제가 비싼 신입니까? 싼 신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좋은 신입니까? 안 좋은 신입니까? 좋은 신이에요? 왜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발에 편하니까. 예, 그래요. 잘 말씀하셨어요. 한 켤레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명품 브랜드가 좋은 신인가?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화가 좋은 신인가? 질 좋은 송아지 가죽이나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이 좋은 신인가? 물론 그런 신들도 좋은 신일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신은 느껴지지 않는 신이에요. 느껴지지 않은 신. 내가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신. 그 신이 정말 좋은 신이에요. 편하거든요. 편해요. 정말 좋은 신이에요. 신을 신었는데 자꾸만 볼이 좁아서 꽉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또 발뒤꿈치가 신발이 끝부분과 닿아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뒤꿈치가 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신이 헐거워서 걸을 때마다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신들은 아무리 비싼 브랜드라 할지라도 좋은 신이 아닙니다.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전혀 의식되지 않고 그래서 정신을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이 정말 좋은 신이죠. 여러분 신고 있는 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신입니까? 예. 좀 전까지는 전혀 의식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신발 신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지세요? 갑자기 안 좋은 신이 됐습니까? 나름대로 비싼 브랜드 신인데 막 느껴지고 이거 안 좋은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저희 집 앞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신발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갈아 신든지 그냥 벗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전쟁 같은 비상시기에는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대로 맞지 않고 불편한 신발로 인해서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또는 어떤 때는 2번 했던 것 같은데 야간 행군이라는 것을 했어요. 야간 행군이란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을 하고 저녁 한 8시쯤 출발해서 한 10시간 정도 밤새 한 100리 40km를 걷는 거예요. 이때는 장교는 물론이고 식당의 취사병들까지도 모두 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됐는데요. 만약 그 주어진 10시간 안에 못 들어오거나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 부대는 전투력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불명예를 안게 되죠. 그리고 부대장은 심하면 문책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야간 행군 때만 되면 전 부대원이 바짝 긴장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발이에요. 발. 예. 아무래도 밤새 먼 거리를 걸어야 하니까 발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퉁퉁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하면은 다리 자체가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을 편하게 하려고 하여튼 양말, 발이 닿는 밑바닥 양말에다가 비누칠을 많이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늘 아까운 비누를 그 양말에다 많이 발라요. 그렇게 하고 또 군화도 아주 사이즈에 자기 발 사이즈에 딱 맞는 거를 신습니다. 헐렁헐렁한 거는 처음엔 편할지 모르지만 장시간 걸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발을 까지게 하고 물집이 생기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부대에서 비축해 놓은 군화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병사들이 각자 자기 발에 딱 맞는 것을 신고 가도록 그렇게 배려도 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도요, 나중에 보면 발바닥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종아리가 뻣뻣하게 굳고 뭐 그래요. 그러니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도저히 완주할 수도 없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결코 총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로마가 당시 그 작은 나라인데요, 로마 자신은. 그런데 지중해 전 지역을 다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데는 신발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그래요. 이 로마인들은요, 그 군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발을 발명해냈습니다.
신기에 편리하고 튼튼한 통풍이 잘 되는 샌들 같은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튼튼해요. 그래서 발바닥 부분에다가 몇 겹의 가죽을 덧대고 그 밑바닥에는 쇠로 만든 징,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것들을 박아놓은 그 가죽 샌들, 그것을 병사들에게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웬만한 길에서는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카로운 돌이나 유리 조각을 밟아도 찔리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신발을 신고 로마 군인들은 아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기동력은 아주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볼 때 지금 로마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열흘 정도는 자기네들이 가는 거리예요.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는 그런 발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열흘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런 특수하게 제작된 이 신발을 신고 가니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을 해가서 아직 준비도 안 된 적군들을 급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전투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착용해야 할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확고한 발판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앞서 로마 군인들이 신는 가죽 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몇 겹씩 가죽을 대고 날카로운 쇠 징을 박은 그 신을 신는 이유가 뭡니까? 발바닥이 날카로운 돌에 상처를 입거나 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서 칼을 찔러와요. 그걸 피하려고 발을 옮겼는데 옮긴 그 발 닿는 곳에 날카로운 뾰족한 돌이 있다고 해보세요. 웬만한 신 같으면 거기에 찔려가지고 아야 그러면서 오히려 칼에 찔려서 죽고 말 거예요. 또는 미끄러져 보세요. 쫙 미끄러지면 중심을 잡지 못해서 또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겠죠. 싸움다운 싸움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어이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당시 전투는 칼과 창으로 찌르고 막고 하는 전투이기에 특별히 하체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심이 안정되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미끄러지거나 발바닥을 다치지 않고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신을 신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투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투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자꾸만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자꾸만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요. 뜨뜨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지 않고 이제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발판으로 삼고 그 위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너 이놈 하면서 뒷덜미를 잡아챌까 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모두 사면을 받으면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깃듭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더러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들춰내면서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야, 그런 죄인인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점잖게 앉아 예배 드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 웃기지 마. 너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야. 너도 너 자신 잘 알잖아.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만둬.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수고인 것만 같아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해도 사탄의 이러한 정죄 한 방이면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탄의 정죄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이라는 발판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에, 자신의 생명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신자는 결코 사탄의 정죄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본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이렇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과 기도가, 나의 봉사가, 나의 선교가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이 실을 신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우군을 한 사람 두 사람 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우군이 많아야 이길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저 사람은 나의 우군이 되는 것이고 나와 힘을 보태서 사탄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위기보다도, 세상의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는 바로 복음이 막혀있는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그 안에 물은 그냥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이 수도관을 녹슬게 합니다. 그러나 수도관이 뚫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절대 녹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그러면서 다들 교회 안에서만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히히호호 그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실상은 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교회 안에만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물이 썩어갑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Good news, good news.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뉴스예요. 소식은, 이 뉴스는 계속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해지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게 뉴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명령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항상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팀과 전도 폭발 훈련팀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이분들은 매주 이곳 화곡동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와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교회에 그만큼 활력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시선을 잡아끈 자동차 광고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The things we make us.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만든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만든다. 근데 전 이 광고를 보고 참 기가 막힌 광고 문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구는 오늘 말씀드린 영적 진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군사가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허접한 신발을 신으면 군사력이 허접한 그런 군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든든한 신발을 신으면 군사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발판은 무엇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견고한 발판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판단, 감정, 이해타산이라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발판 위에 서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정죄하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내가 더 이상 사탄의 정죄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나의 갑옷, 호심경으로 삼아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한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심으로써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